예, 오늘부터 이 오후 예배는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이 사도행전은 그야말로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이 교회의 모델이, 모범이 되는 그 초대교회 때 모습이 어땠는가를 살펴보고, 우리들도, 우리 예합교회도 바로 이 처음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날마다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능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1절에 1절 말씀에 보면 이 데오빌로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도행전의 이 1절 말씀을 보면 이 사도행전이 편지 그림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들이 다 편지 그림이다. 즉 누군가에게 편지로 글로 써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사도행전도 역시 그런 편지의 그림이다. 이 편지는 그러면, 편지 그리면 편지는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런데 이 1절 말씀에 보면 받는 사람이 누군지 나옵니다. 먼저 데오빌로요라고 합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말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이름부터가 벌써 남다르죠. 하나님을 정말 뭔가 사랑하고 쫓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이 너무 이름이 남다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을 쓰는 거 보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데오빌로라는 이 이름이 그냥 어떤 특정한 누군가를 가리킨 게 아니라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을, 그냥 그런 일반적인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또 등장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처음에도 데오빌로에게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편지글로 보내는 것임을 그렇게 뜻하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 데오빌로, 거기에서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를 부를 때 데오빌로 가카요라고 부릅니다. 이 가카라는 말은 요즘 우리 안 쓰죠. 옛날 오금 때까지도 우리가 가카라고 썼죠. 누구한테 갑니까? 대통령한테 우리가 가카라고 썼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가카라는 말은 정말 높은 사람들을 부를 때 쓰는 말이 가카입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를 부를 때 가카라고 이름을 쓰는 거 보면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고위층에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당시에 이 고위층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쉽지 않은데, 그런데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그렇게 각하라는 칭호를 받을 만큼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권세를 누리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쭉 기록하면 또 편지글로 소개하였다는 것이죠. 누가 소개했느냐? 누가가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편지글의 2탄입니다. 그럼 1탄은 뭐냐? 누가복음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으로 먼저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렇게 태어나셨고, 이렇게 자라고 이런 사역을 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편지글로 하나하나 써서 기록하여 전하여 준 그것이 그 누가복음 말씀이고, 이제 사도행전은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2탄으로 이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어 갔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누가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의사라고 합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답게 의학적인 용어도 많이 쓰고 또 의사는 지금도 의사들이 공부를 참 많이 하는 당시에도 의사들은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똑똑하고 아는 게 많으니까 이 누가가 쓴 글들을 보면 참 아주 지적이고 그런 어떤 학문적인 날카로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라는 인물도 이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즉 이방인이었는데 이 누가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사람.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다 보니까 처음 당대에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 유대인으로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그 이해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그런 것을 아주 잘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실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자기들 얘기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는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의 입장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그냥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복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알아야 될 그리고 느껴야 될 믿어야 될 그런 복음임을 누구보다도 더 강력하게 또 잘 전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데오빌로에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또 부활하실 때까지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사도행전은 그 이후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2절에 보면 그가 택하신 성령을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들을 기록하였다는 것이 누가복음임을 말하고 그리고 3절에서는 그 이후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내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해서 3절은 앞으로 이 사도행전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풀어 전하여 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2절 3절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1절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고 시작하면서 그 제자들 즉 사도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무엇으로 명하셨다 그러죠? 성령으로 명하시고 즉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들 가르침 그런 것들이 결국 성령으로 하신 일임을 누가는 처음부터 말하고 있다. 이 누가복음도 그렇고 지금 사도행전도 그렇고 누가는 이 성령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누구보다도 컸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알았던 것. 그래서 그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결국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셨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남아있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그 무리들이 어떻게 교회를 이루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야말로 땅 끝까지 증인된 일을 이루었는가 그것 역시 성령이 이루시는 일임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결국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일들을 이루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임을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 즉 교회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나라하면 필요한 게 있죠. 세 가지가 있죠. 뭐죠? 첫 번째가 영토, 그 다음에 국민, 그 다음에 주권. 야, 초등학교 좋은 데 나오셨네. 그걸 벌써 기억, 아직도 기억해. 예. 이 세 가지가 국가의 조건을 그러죠. 그죠? 나라가 되려면 먼저 주권이 있어야 돼. 힘이,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있는가. 그 다음에 백성들이 있어야 돼. 백성 없는 나라는 없죠. 그리고 영토, 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이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에 있죠?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죠, 그죠?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입니까?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예, 맞습니다. 온 지구예요. 그래서 땅 끝까지라고 얘기합니다. 온 땅, 이 천지 사방 전부가 하나님 나라 영토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그거를 예수님은 갖고 계셨고, 그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성령께서 이루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목 사도행전, 그러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제목이 말처럼 사도들이 행한 일들을 기록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하였는가를 전해야 되는데, 사실 사도들이,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라고 할 수 있겠죠. 제목부터가 사도행전이니까 주인공은 사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도, 그 제자들이 주인공이긴 하지만 그들보다 더 중요한 주인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그렇죠,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도행전을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그러죠? 성령행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부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누가는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과 그 하나님 나라의 꿈, 그것을 성령이 이루어 가심을 누가는 누구보다 더 강력하게 또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승천하시기 전에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4절에 보면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에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모두를 지배하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그것을 증거하고 그 일을 이제 너희가 해야 된다 하면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 일을 너희가 해야 된다 라고 이제 명령을 하시는데, 근데 그 일을 이루며 나아갈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그걸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뭘 해야 된다 그러죠? 5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 일을 하면 나가라 해야 되는데 나가기 전에 먼저 너희가 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 기다리며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뭘 기다리며 기도해야 되느냐?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게 뭐냐? 성령이라는 것이죠. 요한이 물로 세례를 하였지만 이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령 세례를 받아라.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성령 세례가 바로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라. 물로 세례 받는 것, 그거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너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그러면 물 세례, 성령 세례 딱 구분이 되죠. 우리는 물 세례만 받아야 될 게 아니라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딱 갖고 있죠. 그런데 물 세례, 성령 세례 다 똑같습니다. 다 받아야 돼요. 우리가 물 세례를 하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도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약식으로 이렇게 머리에 물을 넣지만은 이 세례는 침례죠. 물 속에 푹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죠. 이 물 세례는 의식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내가 정말 세례를 받습니다 하는 것을 정말 상징적으로 의식적으로 나타내 드러내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 그것이 바로 물 세례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는 그런 의식 가운데 있는 내용적 실체, 정말 실질적인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이죠. 물 세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물에 푹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그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이제 깨끗이 죄를 씻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행해지는 것이 바로 세례죠. 물 세례죠. 그런데 그 물에 잠기는 것과 같이 물에 푹 잠겨서 그렇게 죄를 씻겨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의식적인 모습, 그런 것과 같이 성령 세례도 성령에 푹 잠겨 그 성령 가운데 푹 빠져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입으로만 말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삶,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짐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럼 뜨거워야 되고 우리가 불이 팍팍 나가 그냥 성령 충만한 모습, 방언도 해야 되고, 그냥 어디 가면 기적이 팍팍 일어나고, 안정이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죠. 성령 충만.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만 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바로 그것이 성령의 은혜요 역사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이끄심을 쫓아가는 그런 삶이 성령의 충만으로 물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닌 성령 세례를 받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은 성령의 이끄심을,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성령 세례,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그렇게 어떤 방언도 할 수 있고 또 신의 은사로 어떤 특별한 일들을, 그런 특별한 역사들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꼭 그래야만 성령 충만하고 그래야만 성령의 그런 역사하심을 쫓아가는 그런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냐? 그것만 아니라 그렇지 못해도 내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건 역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생긴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누구는 좋고 나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면 내 욕심대로 나도 하고 싶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할 수 있다. 하나님 주시면 할 수 있고 안 주시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틀린, 그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성령이 내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믿고 고백하면 그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성령 세례를 받으라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야, 예수님, 이제 드디어 시작하시는군요. 이제 진짜 시작하십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야,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을 예수님 정말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갖고 있었지만 동상이몽이라고 예수님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와 제자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조금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영적인 믿음의 하나님 나라를 보았지만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땅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된 정치적인 그런 꿈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약간 차이를,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그런 정치적인 그 야망 꿈을 놓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입니까? 지금입니까? 야, 지금입니까? 라고 그 나라의 회복이 지금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막 하려고 하시니까 지금 이제 합니까? 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시기, 때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시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왜냐?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죽는다. 우리의 삶이 길어야 100년 안짝이라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뭘 하든지 늘 시간에 쫓깁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하죠. 언제 하나 우리는 늘 마음을 바쁘고 뭔 일을 하면 우리는 쫓깁니다. 왜?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이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 하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언제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으시다. 왜? 하나님에게 시간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에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 무엇을, 그것이 중요하시다. 하나님에게는 우리는 언제 이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언제가 아닌 어디로 무엇을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목표와 목적이 중요하시고 그것을 분명히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에게 있다. 너는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 알아서 하시니. 너가 지금 언제입니까? 지금입니까? 너가 신경 쓰. 너희한테, 지금 너희한테 중요한 것은 언제가 아니고 어디로 무엇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교회의 사명이 여기 있어요. 우리에게도 바로 중요한 게 그겁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언제 부흥이든 언제 하면 언제가 아니고 교회는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 무엇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막 날마다 줄줄 외우는 이 1장 8절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때 뭐라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자, 눈 뜨시고 노릇하시죠. 졸음이 조금 오시는 것 같은데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때입니까? 지금입니까? 라고 말할 때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어디로? 땅 끝까지.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해방되니까 제자들 그러면 지금 너희가 살고 이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땅 끝까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그걸 지금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어떻게 이루느냐? 무엇으로 이루느냐? 내 증인된 그런 모습으로, 나를 증거함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예수님만 증거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면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일을 이루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증인은 무엇으로 될 수 있다고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할 때 땅 끝까지 가야 됩니다. 땅 끝까지 여러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달려야 되겠죠. 달려서 갈 수 있습니까? 차를 타든지, 차 타갖고 됩니까? 땅 끝까지 가면 비행기도 타야 되고 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뭐 가만히 있으면 비행기 탈 수 있고 뭐 땅 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안 그렇습니까? 비행기를 운전할 수 있는, 내가 운전 못하면은 누구 시켜서 운전하는 비행기에 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죠. 그죠? 힘이 있어야지 땅 끝까지 달려갑니다. 그 힘이, 그런데 그 힘이 뭐냐? 성령이라고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힘이 되어서 그 성령의 힘으로 땅 끝까지 갈 것이다. 가리라. 성경에 보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되어라, 될 것이다 가 아니라 되리라, 되어라, 되어야 한다, 꼭 되거래, 그게 아니라 되리라, 그냥 될 것이다. 너희가 뭐 애쓰고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너희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그냥 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 믿음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모임입니다. 성령으로 이루어진 그런 단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들 그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예한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야 됩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 자체가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성령의 권능으로. 힘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좀 들어보셨죠? 헬라어 원어로 뭐라 그러죠? 두나미스라 그러죠. 이 두나미스라는 말이 그 어원이 뭐하고 같다는 뜻이셨죠? 다이나마이트하고 같다는 거죠. 뻥! 하고 터지면은 막 산 하나도 날려버리는 그런 힘,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그겁니다.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힘을 키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일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나의 주인 되시고 성령이 나의 인도하심이 되어주시고 성령이 나의 힘이 되심을 믿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한교회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 나라의 꿈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꿈은 내가 이루는 것입니까? 성령이 이루십니다. 성령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약속을 주셨어요. 되리라, 된다는 거예요.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 될까?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성령께서.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예한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 땅끝까지 이루어 주심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래서 마지막 11절에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지금 올라가신 하늘에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주심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달려갈, 그게 바로 교회다. 그 일 성령이 이루심을 이 사도행전은 지금부터 이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끝을 어떻게 맺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니까 흐지부지 그냥 끝나버립니다. 뭐 어떻게 됐다 뭐 이러겠다 뭐 이게 아니라 흐지부지 그냥 끝나버려요. 그게 뭐냐? 성령께서 당시에 땅끝이라 생각하는 로마에까지 이르러 교회를 세우는, 거기에서 이제 이 주님이 주신 그 말이 이루어졌고 이제 거기서부터 또 시작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사도행전, 성령행전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교회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고 이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쓰여지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액트 29편 영어로 쓰고 그러죠. 그게 무슨 의미냐?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 이 교회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꿈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어느 성경학자들은 이 성경에, 아까 우리 그 교육 시간에 들었죠. 이 성경은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계신데 이미 성경은 다 완성되었는데 29장 쓴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건 또 신학적으로 안 맞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닌, 이 교회는 아직도 살아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 그런 교회임을 말하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령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꿈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생명력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예한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고 지금도 살아있는 교회의 역사를 써나가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쓰임받는, 살아 능력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살아있음이 꿈틀대며 보여지는, 증거되는 그런 우리 예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